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요나 1장하고 2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나 1장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1장은 핵심 내용이 뭐였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요나를 끝까지 찾아갔다라는 게 1장의 내용이었다면 2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요나가 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요나가 회개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요나의 모습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거를 거절하고 도망쳤던 요나, 그리고 선장이 구해달라고 소리쳤을 때 자면서 외면했던 요나. 그런데 자기가 고난에 처하자 하나님을 외쳤던 요나. 이렇게 요나의 모습은 이기적이다. 그런데 그 요나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가 지금 처한 굉장히 처절한 상황을 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처절한 위치에 있었던 요나를 건져냈던 하나님의 모습은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과 상황이 회복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 우리가 회복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안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단지 우리의 시야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있네요. 오늘은 요나 3장으로 가도록 할 건데요. 3장 말씀 혹시 읽어봤나요? 나는 읽어봤다. 나는 읽어보지 않았다. 오, 좋아요, 중고등학생. 네. 그 두 가지 질문에는 한 번은 손 들어야 되는데. 자, 요나 3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성경 요나 3장 한번 펼까요? 네, 요나서 3장 펴주시고, 네, 요나 2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가보려고 해요. 요나 2장 10절 말씀. 네, 요나 2장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이제 육지에 요나를 뱉어내는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제 3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3장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네. 자, 여러분 지난주에 2장 말씀을 봤을 때 요나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불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제가 요나에서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라고 했는데, 네, 카라입니다. 카라.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히브리어래. 요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카라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3장 2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명령한 바라고 번역된 이 바를이라는 단어가요, 그 카라입니다. 카라.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해라라고 했을 때도 카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 3장 2절에만 카라가 몇 번을 쓰였어요? 두 번을 쓰이고 있어요. 두 번. 그런데 요나가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명령을 딱 받았을 때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을 거예요. 왜 이상했을까요? 언제랑 비슷해서.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을 때랑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을 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내가 그 성읍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악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악독보다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 이게 나에게 들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서는 카라를 한 번 썼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외쳐 카라 해라 했는데, 거기서 요나가 어떻게 했죠? 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1장하고 2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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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갔죠. 결국에는 자기의 삶의 밑바닥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거절하고 반대로 갔을 때 내 삶은 처절한 곳으로 계속 내려갔던 것을 경험했던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비슷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 그러면 요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렵고 처참했던 일들이 일어났었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 달라져야 돼 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저 싫어요, 저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다가 내가 경험했던 밑바닥, 처절함,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다시 반응하게 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앞으로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진 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22장 2절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시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또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똑같아요.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 히브리어 단어와 22장 2절에서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여기에서 나오는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두 번째 부르심을 딱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네, 첫 번째 부르심을 생각했어요. 첫 번째 부르셨을 때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야 라는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이 22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해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죠? 순종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아 보이지만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이 다음 내용,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사원들에게 기다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자기가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아브라함은 움직여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요나도 마찬가지. 두 번째 부르심을 딱 요나가 받았을 때 첫 번째 부르심이 생각난과 동시에
그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 사이에 있었던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결단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나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요나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달라진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네, 요나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을까?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진짜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내 모습이 요나랑 정말 비슷했구나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요나가 처음에 완전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습과는 좀 달라졌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니느웨를 소개합니다. 갑자기 니느웨를 소개하죠. 니느웨를 소개하려면 언제 소개해야 돼요? 처음에 소개해야죠. 1장에서 소개해야 되는데 갑자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니까 니느웨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설명하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해석을 조금 바꿔볼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혹시 기억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 저기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그들에게 할 말을 전해라,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들의 악독이 나에게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큰 성읍이라고 했을 때 이 크다라는 형용사를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뭘로 바꾸면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나요? 큰 성읍.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이 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크다라는 의미 말고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다라고 했었어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밑에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자,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에게 중요한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3일 동안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성읍이었다라고 우리는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여기서 보여요, 뭐가? 자, 3절에서 뭐라고 했었죠? 이 니느웨는 3일 동안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성읍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 동안 그냥 대충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3일인데 요나는 그냥 하루만 하고 온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하루,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어떤 말씀을 선포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요나가 선포한 말씀이 뭐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자,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왜 갔죠?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을까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그 죄악들이 하나님께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한글로 봐서 이게 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여줄게요.
히브리어로 딱 5단어입니다. 5단어. 자, 여러분들 이게 뭔 단어인가 싶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띄어쓰기 되는데 보이죠? 총 몇 단어예요? 5단어. 제가 그 밑에 히브리어 뜻을 적어 볼게요. 자, 아직, 40, 그리고 일, 니느웨, 무너질. 여러분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문장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다 명사예요. 다 명사.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요나는 전혀 메시지를 전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그냥 간단한 메시지. 아니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서 히브리어 5단어 말하고 와요. 딱 5단어. 그런데 이 5단어에서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게 확실히 선포하고 싶었던 말씀은 있었어요. 뭔가요? 니느웨 너 무너질 거야 라는 거.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뭐죠?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에 니느웨로 가서 선포했던 요나의 모습은 뭐예요? 처음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왔는데 근데 니느웨, 내가 생각했을 때 니느웨 너네는 별로야. 너네는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어. 결국에 요나의 마음은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이 니느웨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내 메시지, 내 마음을 선포해 주길 원했는데 요나는 야 니느웨 너네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라는 것만 전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 가장 마지막이면 여기 맨 왼쪽이에요. 가장 마지막. 무슨 뜻이죠? 무너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히브리어가 하파크라는 히브리어예요. 하파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하파크라는 히브리어에는요. 무너지다라는 뜻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3가지. 마음이 바뀌다, 변화되다, 돌이키다. 자,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니느웨가 야 나는 너희들이 하파크 무너졌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담겨진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파크가 선포가 됐는데 그 하파크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이 돌이켰으면 좋겠어. 라는 단어.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길 바라는 그런 니느웨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뜻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 고작 5단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8월 22일까지 제가 주보를 보니까 33주째더라고요. 33주 동안 약 30분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입을 털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입을 털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5단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뭐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뭐 이렇게 5단어 하고 끝난 거잖아요. 자, 이 5단어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무슨 단어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죠? 네,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뜻. 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 어이없는 5단어의 요나의 선포된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다음에 더 놀라운 게 나와요. 금식을 선포해요. 왜 이게 놀라울까요, 여러분?
이 선포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라이기 때문이에요. 카라. 네. 요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를 불렀던 이유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나를 외쳐줘, 내 메시지를 외쳐줘라는 것을 불렀는데, 결국엔 그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카라하게 외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을 선포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라운 일이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카라했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쓰여졌을 때 당시에는 이 요나가 누구를 위해 쓰여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나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요나의 독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카라는 자기들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우리만 하나님을 외칠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카라 하셨어,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카라를 누가 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요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요나는 카라를 언제 했어요? 자기가 고난받았을 때 했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그 5단어의 선포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카라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독자 유대인들이 느꼈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 7절로 한번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6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자, 여기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려서 니느웨 왕이 지금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왕, 니느웨 왕이 회개하게 된 이유가 어떠한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헷갈려요, 사실. 한글로 보면 도대체 어떤 일일까라는 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앞에 두 가지 큰 일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뭐죠?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소식을 듣고 나도 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는 좀 불분명해요. 히브리어로 볼 겁니다. 이 일,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라는 단어는 일이라는 뜻 외에 어떤 뜻이 있냐면 말씀, 어떤 사건, 사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김진삼 목사님이 와서 우리 집회 수련회를 진행해 주셨는데, 그때 김진삼 목사님이 광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미라는 히브리어 전치사와 나바르,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일, 말씀, 사건, 사실, 이 단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라는 전치사는 뭐뭐으로부터 아니면 뭐뭐 중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광야는 말씀으로부터, 말씀 중에,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 곳, 이런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3장 6절에서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어요. 그러면 이를 말씀으로 한번 바꿔보실까요? 뭐가 니느웨 왕에게 들렸어요?
그 말씀이 니느웨 왕에게 들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을 설명하는데 그 말씀이 나중에는 누가 되죠? 예수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말씀으로 바뀌면 의인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왕에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요나의 선포된 메시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 왕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3주 동안 30분 동안 계속 이렇게 입을 털어도 누군가는 변화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요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다섯 단어 말을 듣고 누군가는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갔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거나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거나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 결국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지만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7절하고 8절은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진짜 회개, 참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겁니다. 힘써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부르짖어라. 자, 여러분, 부르짖다 히브리어 뭘까요? 카라입니다. 카라. 네. 가장 첫 번째 회개를 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외치는 것. 그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어떻게 하는 것? 떠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에서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의 모습으로부터 돌아서라 라는 것.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9절 말씀. 자,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거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이 문장을 보면, 3장 9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나요? 아니면 추측하고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냐라고 하는 것. 확신인가요? 추측인가요? 추측하고 있죠. 네. 여러분,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요, 제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는 바로 용서받아.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라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 아니면 용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것, 누가 알 수 있나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네, 오직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회개만 하면 내 죄,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은 다 용서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있냐? 지금 이 3장 9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의 삶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야? 멸망하지 않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은 우리는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멸망받지 않아 라는 선포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의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끝. 난 됐어. 나는 지금도 이미 용서받은 사람,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토로하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은 우리는 가질 수 있는데, 나는 용서받았어 라는 말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상처들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상처를 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떤 친구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과하죠.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과와 용서는 뭡니까? 야, 미안해, 내가 그때 잘못했어 하고 끝나죠. 나는 할 거 다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는 용서를 구했어. 그러면 나는 이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용서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용서를 구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용서는 뭐예요? 진짜 용서, 진짜 잘못을 구하는 것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때까지는 나는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주고, 내가 끝까지 그 사람에게 용서를 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줬던 상처를 계속 아물게 해주고,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준 상처잖아요. 내가 상처를 줬는데 나는 한 번 미안해 라고 하고 나는 할 거 다 했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회개의 단계, 하나님을 부르짖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삶 가운데서 돌이키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죄를 용서하는 것,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판단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구원의 영역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침해인 거예요. 누구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요. 나의 겸손함을, 나의 나약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으로 갈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몇 번 나오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2번 나오는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통 2가지로 사용돼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아니면 야훼라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데, 엘로힘이나 야훼는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여러분 고유명사 들어봤죠? 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설교 때도 또 이렇게 문법 이런 거 얘기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고유명사에 관사가 붙을 수 있나요? 고유명사에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봐봐요. 그 저기에서 그 예인이가 이렇게, 예지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예지를 봤어. 그러면 제가 예지를 봤다라는 것을 로아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야 로아야, 저기서 예지가 걸어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야 로아야, 저기서 그 예지가 걸어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고유명사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2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는요 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가 뭐냐면 관사예요. 관사. 하나님이라는 이 고유명사에 관사를 붙였어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하라는 관사를 붙일 때가 있는데, 이 관사가 하나님과 결합을 하게 되면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신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가진 분이야라는 걸 설명할 때 관사를 붙여요. 그 하나님은 달라. 야, 우리 하나님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요나 3장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는 다른 특별함, 그것은 뭐냐면 이 제가 마지막에 띄운 단어 뭐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돌이키셨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함이 뭐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분이야 라는 게 신실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번 약속하신 것, 그것을 어떻게 하셔요? 지금 돌이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야. 내가 니느웨를 다 싸그리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자기의 뭘 돌이켜요? 뜻을 돌이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이키다라는 히브리어 보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고 지금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후회하다라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언제 후회하고 뜻을 돌이킬까? 그것은 언제냐면 생명을 살릴 때예요. 생명을 살릴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죽이지 않고 살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실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회, 돌이키시고 취소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나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깨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 이 3장에서 나타난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전능자인데,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말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말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면, 근데 그 사람이 돌이켰다면 나는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내가 했던 발언을 취소시키면서까지 나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사에 고유명사 하나님을 붙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달라. 이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뜻을 바꾸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나 3장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이 요나 3장 말씀을 보면 제가 저의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요나는 뭔가 1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죠? 하지만 요나는 어땠죠? 결국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잘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바꾸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약속을 바꾸시는 분인데, 정작 사람은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저였고요. 그 존재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요나 말씀 이제 4장까지 보면 알겠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모습, 그런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여줬던 요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그 요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도 돼.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요나 자체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요나에게 따라가서 그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게 이 요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 같아요. 나는 고집불통이고 나는 전혀 바뀔 생각이 없고 바뀐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다시 처음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돌이키기 위해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짠송 학생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